오늘부터 5주 동안 이사야서를 묵상하겠습니다. 중간에 말씀 사경회가 있어서 주일 설교는 4번 이사야서를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한글로는 이사야라고 부르지만 원래 이스라엘 말로는 예사야후입니다. 예사라는 말은 예수라는 이름하고 똑같아서 구원이라는 뜻이고, 야후라는 말은 여호와, 야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사야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편과 더불어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우리 기독인들에게 익숙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선지자와 결혼해서 2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사야 승천기라는 책, 그리고 많은 랍비 문헌들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계속해서 학정과 나쁜 일들을 반복하니까 노구를 이끌고 므낫세 왕에게 가서 책망하다가 붙들려서 톱으로 두동강이 나서 순교를 당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는 언제나 그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 상황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선지서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명의 왕 때 사역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하면 유다 나라를 부국 강병으로 이끌었던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리어져 있는데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죽던 931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1000년쯤 전에 나라가 둘로 나뉜 것이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부릅니다. 이사야는 남쪽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저 우시야, 나라를 부국 강병한 참 통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노년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가 하나님께서 말씀에 금지시킨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집례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자기가 제사를 집전하겠다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제사장들이 말렸는데 왕이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고집 피우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나병이 듭니다. 죽는 날까지 그 끝이 참 비참하게 생을 마친 왕이 우시야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부강하게 만드는데 참 보람있는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졌습니다. 주위에서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면서 물리치고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나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그러한 왕이 우시야입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라는 왕은 경제적으로는 부강한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아버지로부터, 영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는 좀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를 물려받아서 왕이 됐습니다. 이 요담은 하나님 앞에 신앙도 반듯했고 정직하고 착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요담이 이 영적인 타락한 국가를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건강한 신앙을 기초로 해서 나라를 건강하게 개혁시켰어야 되는데 그러한 활동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서민들은 착하게 살면 되지만 왕은 착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밥값 하는 거거든요. 왕으로서의 직임을 잘 수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담에게 왕으로서의 직무를 주실 때는 자기 개인적으로 착하게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요담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 앞으로 좀 넘겨주세요.
아하스가 문제입니다. 네. 저 세 번째 아하스는 그의 할아버지 우시야와 아버지 요담이 매우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아마 이스라엘 나라에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더불어서 가장 부패한 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방의 모든 우상들을 다 섬기면서 심지어 자기 아들을 산채로 신에게 불살라서 바치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까지 행하였던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국제 정세가 요동을 쳤습니다. 북쪽에서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시리아가 연합 동맹을 해서 연합국을 형성해서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저 아수르를 물리치자. 그 말에 대해서 남쪽 유다의 아하스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이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에게 군대를 요청합니다. 아수르가 내려와서 이 아시리아가 내려와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유다를 건져줍니다. 그 후로부터 유다는 계속해서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는 국가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아하스의 우상 숭배와 그 많은 범죄 행위들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두렵고 불안하니까 세상적인 힘들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25살에 즉위해서 29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하 16장 5,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위에 올라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기 아버지가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을 온 나라에서 다 철거시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을 때 왕위에 오른 지 6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북쪽의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그 아시리아는 유다까지 침략해 들어올 때였습니다. 그때 설상가상으로 왕이 히스기야가 심각한 질병에 걸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어서 38장의 내용인데요.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도시들을 다 장악하고 수도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왕이 병에 들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 병에서 회복되지 못할 테니까 네 가족에게 유언을 남겨라. 그리고 네 생을 정리해라. 이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2절 3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사람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그리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심히 침대 위에서 벽을 바라보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수환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마. 15년간 생명을 더 이렇게 질병에서 회복되고 연장시켜 주겠다는 말씀. 그리고 6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너와 이 성 예루살렘인데요. 너와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는 아수르가 애워싸고 있었을 때였는데 이 성까지 질병에서도 고쳐주시고 예루살렘 성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두 가지의 복된 약속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39장 1절을 보시면 그때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다시 회복되어서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다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친서와 예물을 보냅니다. 사신들을 보내서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 땅입니다. 이스라엘까지 오려면 한 4개월 걸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먼 나라에서 바벨론은 대국입니다. 큰 나라 왕이 자기가 병에서 나았다라는 소문을 듣고 친서를 쓰고 많은 예물들을 사신들의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은금 향료 보배로운 기름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앞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뻐하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죠. 당연히 기쁘겠죠. 와, 내가 병에서 나았다고 그 큰 나라 왕이 사신들을 보내어서 축하 선물을 보내고 참 축하하는 친서를 보냈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가슴은 뜨거워도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가슴이 뜨거워진 나머지 머리가 뜨거워져 버렸어요. 바른 판단력을 상실한 거예요. 왜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의 보물들과 심지어 무기고까지 다 보여주었을까요?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보물들, 와, 우리 유다의 보물들이, 이것은 다윗 왕이 물려주었고 이것은 솔로몬, 들어봤지 솔로몬? 솔로몬이 물려주었고, 조상적부터 물려받았던 보물들을 자랑하고, 또 우리 유다가 작지만 아주 우리 유다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우시야 때는 대단했다고 해가면서 무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힘 있는 나라라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보물과 유다의 군사력의 한계를 파악하고 간 바벨론의 사신들이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지도자는 냉철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하면 안 돼요. 국가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와 대화를 합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큰 나라에서 자기를 막 높이면서 친서를 써서 오니까 히스기야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자랑하고 싶어져서 다 보여준 거예요. 이건 유치원을 졸업할 때 같이 졸업해야 될 유치한 짓인데 히스기야가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듣고 왕에게 나왔어요. 물었죠. 질문이 3가지예요. 먼저 2가지를 물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고. 바벨론 왕이 그냥 오지 않았을 거 아니냐고. 무슨 편지 그리고 사신을 보냈을 때는 무슨 내용으로 왔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합니다.
어디서 왔느냐는 두 번째 말만 멀리 원방 바벨론에서 왔다고, 참 나를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왔다고 또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먼 나라에서 왜 그 큰 나라 바벨론이, 그 무로닥 발라단 왕은 그 조그만 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관심을 가졌을까요? 무로닥 발라단 왕이 그렇게 오지랖이 넓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정말 축하하는 마음들이 흘러 넘치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세상을 제패하고 있었던 나라는 아시리아입니다. 파죽지세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시리아 왕에 의해서, 이 사네립 아스루 왕에 의해서 무로닥 발라단은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바벨론은 꼼짝 못하고 있는, 바벨론도 유다에 비하면 매우 큰 나라이지만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숨도 못 쉬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바벨론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으로서는 동맹할 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서에는 질병에서 나은 것을 축하하는 내용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 축하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애굽도 이미 확보했거든요. 이집트도 남쪽에서 유다와 이집트가 힘을 모으고, 또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있는 나라들도, 남은 어떤 세력들도 군사력을 모으고, 북쪽에서는 우리 바벨론이 치고 오면 저 아수르를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다. 당연히 그런 내용의 친서가 들어있었겠죠. 그래서 물은 거예요. 이사야가 무로닥 발라단 바벨론 왕이 무슨 말을 했느냐고. 동맹하자고 했겠죠. 그런데 그 말을 하면 넘어질까봐,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을까봐, 비난할 것이 뻔하니까 의도적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피한 거예요. 바벨론과 연합군을 결성하겠다라는 말은 안 한 거예요.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왜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왕의 제안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바벨론과 동맹할까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었어야죠. 왜 자기 질병 걸리고 했을 때는 다 잘 묻더니 왜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냔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이 당당했다면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했느라고 말하지 못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행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신앙적으로 당당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면 목사 앞에서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뭔가 목사님에게 말하기가 걸림이 된다. 그러면 뭔가 지금 여러분 스스로 히스기야 왕처럼 거리끼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도 회사가 안 되니까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이런 말 목사 앞에 와서 할 수 있겠어요? 죽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당연히 바벨론 왕은 다급하니까 친서에 우리 같이 동맹하자 보내겠죠.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에 조공 바쳤더니 이제 아수르가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46개의 성읍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잖아요. 국제관계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자국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나면 이제 바벨론이 유다하고 영원히 우정을 나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묻습니다.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 보았나이다. 5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물려받은 그 모든 보물, 그리고 앞으로 장차 태어날 유다의 자손들이 바벨론에게 다 포로로 끌려가고 환관이 되어 섬기고, 그 모든 보물, 오늘 당신이 보여주었던 그 모든 유다의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게 될 거라고.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히스기야의 책망입니다. 히스기야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기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어떻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내 생전에는 평안과 안전함이 있으니, 내 생전에는 평안하고 또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자기가 죽는다고 말할 때는 뭐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르시면 가면 될 텐데, 자기가 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말할 때는 그 아픈 몸으로 어떻게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벽을 보면서 심히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래더니, 이제 자손들이 환관이 돼서 바벨론의 노예가 된다니까 좋아요? 이것이 히스기야의 한계예요.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당장 데려가도 좋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 내 후손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통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겠다는 거 물러주십시오. 저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무슨 책망을 하셔도 저에게 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손들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울어야 하잖아요. 가슴을 치고 찢어가면서, 마음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이 말씀이 좋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요. 자기 생전에 평안하고 견고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히스기야의 죄로부터 자유로운가?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구라도 히스기야에게 손가락질 할 겁니다. 이 8절의 말씀을 그냥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한마디씩 할 겁니다. 참,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왕도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구나. 참, 그렇게 경건했던 전무후무한 하나님 앞에 반듯했던 왕도 이렇게 어리석은 불신앙을, 죄를 범할 수가 있구나. 다 한마디씩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교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런 일을 읽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급격히 몇 년 전에 하나 둘씩 제 귀에 들리더니 지금은 거의 모든 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담임 목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거의 관행처럼 은퇴하고 교회를 떠나는 목사가 새로운 부임하는 목사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면서 권리금을 받아요. 저는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내용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심심치 않게 들리더니 들었을 때 다 그 교회 이상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담임 목사 마지막까지 두세 명까지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꼭 교회에서 돈 몇 천만 원을 줄 수 있느냐고 묻는데 은행에서 빌려서 주고 그 교회 담임 목사 하면서 갚아도 되지만 이 목사의 신앙 양심상 내가 목사로 부임해 가면서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게 용납이 안 돼서 몇 년째 지금 계속 마지막에서 떨어지고 사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장로님이 당회원에서 장로직을 사임했습니다. 이유는 목사님이 원로 목사로 가시면서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액수의 돈들을 당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교회여서 나이 많은 분들이 많고 젊은이들은 점점 빠져나가고 줄어드는 마당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그 목사님 사례비도 주고 수명도 긴데 저는 좀 사역이 끝나면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수명도 긴데 돌아가실 때까지 현 새로운 담임 목사의 80%의 사례비를 계속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분의 담임 목사님의 사례비를 그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또 많은 전별금에 또 살 아파트에 그러니 이 장로님이 생각해 보니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는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다.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다. 그러니 우리가 목사님 사랑하지만 세상처럼 하자. 세상에서는 일시금으로 드리든지 아니면 연금처럼 드리든지 둘 중 하나 하지 않냐. 왜 두 가지를 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느냐. 교회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이제 장로님들에게 은행에 보증을 서게 해서 은행에서 돈을 끌어들여서 나가는 목사님을 해드리겠다. 그런 식으로 해드리니까 새로 들어오는 목사에게 돈을 요구하겠죠. 은퇴하면 그 다음 후임 목사가 교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후배들에게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지. 어떻게 떠나시는 분이 다 긁어가 버려요? 그럼 그 다음 젊은 목사는요? 이게 한국교회 문제예요. 히스기야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히스기야를 그렇게 여기 설교 안 하는 목사는 없을 거예요. 히스기야 잘했다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할까요? 목사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 동네에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거의 두세 배가 뛰었습니다. 날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집 한두 채 있는 분들은 다 올라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 버는 사람은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뿐이겠지요. 서민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결혼 후에 한 10여 년 허리띠 졸라매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결혼하면 집 못 삽니다. 우리들이 다 뽑아 먹어버렸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못해요. 3포 세대예요.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또 하나 뭐 포기지. 결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결혼이 계속 늦어져요. 그러니 출산율 저하되고 아이 낳으면 3천만 원을 주니 1,000만 원을 주니 그거 받고 아이 낳을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우리들이 다음 세대 거를 다 뽑아 먹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줬더니 집을 가진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집 있는 게 죄예요? 왜 맨날 그 기도 시키세요?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집사님처럼 한 채 있는 분은 아무 문제 없어요. 부동산 투기하면서 수십 채 수백 채씩 사는 사람들, 그걸 막으라고 기도하자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중요하잖아요. 너무나 사치하면서 다 써버려요. 지금 서민 경제는 말이 아닌데 공항에 나가보면 해외여행이 얼마나 성한지 몰라요. 작년 크리스마스에 특이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세상에 어쩌면 60인이 다 되도록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처음으로 교회 나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저도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손을 딱 잡았는데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 손이 너무 거친 거예요. 제가 잡아본 손 중에 가장 거친 손이에요. 이분은 평생 육체 노동을 하면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정을 섬겼어요. 저는 주일이면 다른 분들은 그냥 대충 악수해요. 근데 그분 손을 잡으면 만지작 하고 즐겨요. 안 놔요, 제가. 너무 좋아요. 농부셨던 저희 아버지 손 잡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런 어르신이 왔다. 그 손을 잡는데 아빠는 참 기분이 좋다. 너는 그렇게 가난한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작은 몸으로 이 나라를 먹고 살게 해준 그 거친 손 육체 노동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멸시하고 천하게 여기면 안 된다. 예, 알았어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잡아본 할아버지 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고. 그 거칠었던 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고. 그래, 거친 손을 잡거들랑 너네 할아버지를 생각해서 귀하게 여겨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 나라를 우리 부모들은 자기 그 몸으로 부딪혀 가면서 희생과 헌신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어요. 우리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들이 죽을 고생해서 이 나라를 물려주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돈 쓸 줄을 몰라요. 돈이 있는데. 자기들이 번 돈인데 써본 적이 없어서 돈을 가지고도 쓸 줄을 몰라요. 아끼는 게 몸에 배버렸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식들이 자기가 고생해서 모으지도 않은 그 부유함을 누리면서 고생은 안 하려고 하고 다 사치하고 낭비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애들은요? 너무나 고생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꼭 필요한 데는 돈을 써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끼고 절약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때에 다 써버리고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될 것까지 다 올려놓고 써버리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아요? 히스기야의 죄가 그렇게 큽니까? 이것이 저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나라를 망하게 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 여기에 우리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했던 경건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활동했던 시절은 700년경입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은 586년입니다. 100년도 훨씬 더 지난, 히스기야 죽은 후 100년이 지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겁니다. 그러면 당장에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킨 것도 아니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보여주었던 것이 정말 나라를 멸망하게 할 만큼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자식들을 산채로 불살라서 신에게 바칠 만큼 아꼈음에도 불구하고 살리셨는데, 히스기야는
왕궁의 보물들을 보여준 것으로 그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히스기야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음에 틀림없지만 히스기야의 죄 때문에 유다가 망한다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그동안 계속해서 축적되어 왔던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사건은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아스처럼 하면 망하죠. 아스처럼 히스기야도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 땅을 죄악으로 물들게 했다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남쪽 유다도 히스기야 때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바르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늦춘 것이지요. 이제 히스기야의 보물 사건 그리고 그 모든 바벨론 사신들의 사건들은 장차 유다가 그들의 축적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왜 망하는가? 1장 21절에 보시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가 시작하면서부터 유다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까지 계속해서 보면 정말 히스기야 시대의 유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몸부림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해도 유다는 살인자들로 득실거렸습니다. 너의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고관들이 재판장들이 뇌물을 받고 도둑과 짝하고 권력을 가진 기득권층이 자기 배만 불려요. 서민들은 다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언제 나라가 망합니까? 유다 백성들처럼 재물을 든 손에 피가 묻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어요. 헌금 봉투, 헌금을 들고 오는 우리 손에 다른 사람의 피눈물이 섞여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강도 사건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시골에 할머니 혼자 자고 있는데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그 강도가 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나이는 60, 이미 감옥에서 10년 이상 살았던, 감옥을 제집 드나들던 했던 강도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시골에 힘없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노략질했던 강도입니다. 이 강도가 20년형을 받았습니다. 60에 들어가는데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 80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랜 과정을 통해서 그 강도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용서해야 된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강도를 위해서 탄원서를 써서 감옥에서 풀어줄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고 사랑 베풀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강도가 또 나와서 80에 나오면 이제 흔들릴 테니까 그런지 못하겠지만 이 60대 초반에 나와서 또 강도짓을 하면 힘없는 농촌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유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힘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 그 사회의 고아와 과부들을 착취하고 피눈물 나게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망합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피눈물을 쏟으면서 살아갈 때입니다. 그런 나라는 망합니다. 히스기야가 보물 창고 보여줘서 망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면 유다의 후손들은 우리 정신 차리고 살자 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바르게 살자 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골에 가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제 앞으로 갑자기 땅을 좀 옮겨주겠다고 그래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정부에서 매달 20만 원씩 준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한 가정에 한 40만 원쯤 날짜도 어기지 않고 통장에 꼬박꼬박 넣어주신대요. 그런데 땅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안 준대요. 그래서 어머니보다 땅이 훨씬 많은 분들도 다 아들들 앞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다 정부에 그 20만 원씩 보조금을 받는데요.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엄마의 죄는 아들이 목사라는 거다. 농사도 안 짓는 나한테 그 땅을 옮겨놓고 어머니 매달 20만 원씩 받자고 나한테 지금 거짓을 행하라는 거냐. 장로님도 한다. 그럼 장로님 지옥 가면 엄마도 지옥 갈 거냐. 돈 많은 사람들, 우리 동네 사람들 다 한다. 남들이 다 할 때 나는 예수 믿는 권사니까 안 한다. 그래야 뭐가 다르지 않느냐. 정부에서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기 힘으로 사시고 가난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돕기 위해서 해놓은 이 제도를 왜 불법으로 농사짓지도 않는 자식들에게 옮겨놓고 그 정부 보조금을 다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정부의 돈이 떨어지면 이제 젊은이들이 인구수도 점점 줄어드는데 결국은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인이면 성경 찬송 들고 예배당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성경 찬송에 기록된 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젊어서 열심히 고생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을 주셨으면 이제 할머니가 당당하게 사는 것을 프라이드로 여겨야지. 남들 받는다고 다 그 돈 받아서 사는 게 그런 비굴한 삶을 살고 그 양심을 속이면서 사는 게 그 크리스찬의 삶이 말이 되느냐고. 아마 지금 딸들을 설득하고 있을 겁니다. 니들 앞으로 좀 하자. 말씀을 들었으면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순종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남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예수 믿는 나만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억울한 겁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고 사는 것은 때로는 억울하고 손해받고 너무나 한심한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시작할 때에 그 아이들이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한국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선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